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의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다양한 인생의 사건들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만 만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당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그녀는 잘못된 선택, 기근,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험난한 여정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만남이 있고요, 결혼이 있고요, 또 율법의 회복이 있고요,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는 인생 가운데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서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 그리고 보아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시대는요,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에 그 땅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요, 남성도 아니었고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 성경의 시대에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은 정말로 종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인생이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데 자기의 배에서 태어났던 두 아들마저 잃었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삶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그마한 믿음이었어요. 작은 촛불과 같은 믿음이었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말씀과 같이 이 나오미가요, 유대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 권고하고 계신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녀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진짜 믿음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인생과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해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같이 가려고 했지만 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되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두 여인들이 유대 땅에서 살게 되면 이방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핍박받고 고난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이 모압 땅에 두고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모압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00km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를 보통 걸어갈 때 20km에서 25km 정도를 걸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100km를 걸어간다고 한다면 보통 5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먹은 노인 아닙니까? 그녀가 이 100km라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적어도 10일 아니면 20일 아니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들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도적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요,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두 며느리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작은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일어나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두 며느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이 처절한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내 마지막 죽음은 이제 고향에서 맞이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녀가 혼자 가지 않게끔 룻이라는 여인을 그녀와 함께 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룻기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은 왜 죽었을까? 그 죽음에 대한 설명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여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했더니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100km나 되는 그 거리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한 두 여인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룻기의 말씀의 초점은요,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의 말씀의 초점은요, 한 가련한 여인이 꺼져가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록 멀리 떠났지만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리 떠났던 나오미였지만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시고 그녀를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린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 나오미가 왔어. 아, 나오미가 왔어.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은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돌봐주시잖아요. 저는 이번 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돌보심, 권고하심,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고하심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돌보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권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단순하게 돌보심보다요, 권고하심이라는 단어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권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이 생각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의 권고하다라는 단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단어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에 있던 사라,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녀는 잉태하지 못한 슬픈 삶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자신이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권고하사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삶도 하나님의 이러한 파카드의 권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권고하심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오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의 가족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의 주인공은요, 탕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탕자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였던 이 나오미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녀의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이제 2장부터 4장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원천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나오미를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받았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요, 처음에 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요, 불에 달군 이 쇳덩이를 두들겼다가 다시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금 그 불길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그것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좋은 연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드려 맞았다가 하면서요, 우리가 견고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한 믿음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과 같이요, 나의 달려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나무의 뿌리가 바위를 쪼개는 아주 놀라운 사진이죠. 어떻게 딱딱한 바위인데 이 연약한 나무의 뿌리가 이 돌을 쪼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뿌리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저 딱딱한 돌에 뿌리를 계속해서 내린 것이에요. 저 연약한 뿌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뿌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돌과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 나무 뿌리가 보시는 사진처럼 돌을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 나무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 사진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저렇게 반석을 쪼개는 믿음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누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돌처럼 딱딱한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을요, 십자가로 쪼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보다 신약을 살았던 우리들이 더 복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더니 금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그 땅의 음란함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열왕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다가 태평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금 떠나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도 나라가 태평하게 되자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항상 그들 안에 거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언제나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으로 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멀리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귀에서 가까이 속삭이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대단한 존재예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는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요,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 이래도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믿음 진짜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마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신다?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으세요. 버리시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당신의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녀에게 루시라는 여인을 붙여주시고 100km가 넘는 10일간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인자한 인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끊어진 가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해주시고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권고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성경의 스토리가 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이 나중에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사라에게 인생의 기쁨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깊이 생각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고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그 자그마한 촛불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동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